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제목 같기도 하고, 왜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침 기도의 시간에 다윗의 시편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주일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윗만 씨름질 것이 아니라 우리 청월함 교회 교인들도 다윗과 같은 시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경험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저의 소원을 담아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설교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좌우에 보시면 비록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저게 50장 정도 되는 이제 사진입니다. 우리 청월함 5년 동안 어떤 발걸음을 해왔는지, 비록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제한된 공간 안에 이렇게 붙여놓긴 했지만 이따가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아니면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랬구나. 우리 그때 이랬지. 이런 어떤 추억들을 소환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괜히 얘기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창립기념주일인 만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만 11년 부목사 생활을 마친 저는 2019년 봄에, 사실 2018년부터 제 아내나 저를 통해서 떠나라는 어떤 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약간 못 들은 채 했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도 많고요. 그러고 나서는 2019년이 된 어느 날 봄에 가야겠구나. 내가 안 가면 안 좋은 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왜? 하나님 벌써 1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봄에 그런 확신을 갖고 여름 수련회가 마친 8월 말에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11년 동안 부족한 저를 부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개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19년 12월 31일 마감으로 드디어 마지막 사역이 누구였느냐? 그해 마지막 주일 교인들과 다 인사까지 마쳤는데 신수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난 이미 그만뒀는데 상담을 해달래. 그래서 이걸 해줄까 말까. 그때 해준 게 지금의 악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안 해줬으면. 그래서 이제 수민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 용기가 없었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제 아내가 어느 날 답답했는지 2월 초였나요? 1월 말이었나요? 1월 달로 기억을 해요. 그냥 한 달을 무료하게 운동이나 열심히 하자 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여보, 개척이란 말도 제가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은 문득 저에게 한 세미나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가보면 어때? 바람도 쐴 겸. 개척이란 말은 쏙 빼고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진행하는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가면 자기 자랑하거든요. 나 이렇게까지 온 게, 나 믿음이 이렇게 좋았어. 그 이야기를 20년 동안 저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딱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거기 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그래, 기도했디도 기도 안 한다. 혹시 감동 주실지 모르니까. 참 못됐죠? 갔어요. 그때가 그게 5일이었나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그런데 이틀째 됐는데 뭔지 모르는 거대한 힘이
제 가운데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 사례 발표를 들면서 그 자리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되게 종류가 다양했어요. 개척교회를 4번 먹은 60 먹은 할아버지 목사도 있었고 20대 후반의 젊은 전도사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은 다 상처가 있었어요. 교회에 주저주저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례를 이제 쭉 발표하는데 저도 아직 앞에 나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갑자기 김관성 목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되게 유명한 목사인데 거기서 이제 무료로 공짜로 섬겨줬던 목사인데 그 양반이 갑자기 제 기억이 맞다면 목사님도 한번 나가서 한번 한번 이야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나갔어요. 뭐 특별히 할 얘기도 없는데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단 앞에 이렇게 섰는데 되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쁘지? 나 기도 안 하는데 나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지금 딱 닫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정확하게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젠장 개척 한번 해보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인간들은 개척이 재밌나? 나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왔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두 번째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세 번째 뭐도 없다? 용기도 없다.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왜?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제 아내에게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흉내를 냈어요. 알아보는 척. 이제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쪽 옆곡에 카드 아시죠? 그 뒤쪽에 가면 성찬교회를 섬기고 있던 제 후배 목사 김암계 목사가 어느 날 저랑 연락이 됐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형님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았나 봐요. 상가를 사시죠? 야, 우리 집도 못 사는데 내가 되게 부자처럼 보였나? 그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형님 저기 안곡로에 가면 그 언덕이 작은 도서관에 있는데 거기 주말에 무료로 도서관을 빌려준대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랑 추운 겨울날 목도리라고 딱 찾아갔는데 거기서 흔쾌히 주말에 무료로 대관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5월인가요? 6월달로 하네요. 그래서 제가 창립기념주일이 6월로 정한 거예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사실 우리가 이 도서관을 조금 더 빨리 나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하나님 역시 편할 날이 없군. 이 양반은 그렇게 불신앙의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도 않고 되게 마음에 결단하지도 않고 저기 소사역 뒤쪽 그 철로를 어느 날을 따라 쭉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뭘까? 내가 그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 심지어 내 스스로 강에 빠져 내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상황까지 몇 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원인은 뭘까? 그건 교회였어요. 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5월 말에 계약을 한 것이 청월함교회의 시작입니다. 5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오늘은 한 6, 7명이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모인 우리를 통해 어떤 노래와 시를 받고 싶으실 겁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짧게는 2개 한번 시간 내에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창립기념주일인 만큼 우리 교회에 관한 서사를 제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40편 1절 우리 1절 아까 우리 형기군이 잘 봉독해 주셨는데 자 우리 이번에는 합독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기다리는 게 뭐세요? 가장 기다리는 거.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이렇게 넣어 보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있을까? 누구를 가장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것을 가장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해요. 시편 39편 13절 바로 위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앞서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어서. 그래서 학자들 대부분 이야기는 39편 다음에 40편의 내용이 이 내용으로 일부러 편집한 것은 아마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경험과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병에서부터 낫는 거겠죠.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물질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누가 전도되게 해주시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39편 13절의 내용과 40편 1절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무슨 내용이냐? 다윗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뀐 거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중단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어디서 내 기도가 지점이 중단되느냐? 내가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체험을 내가 늘 경험하지 못하는 되게 극한 상황으로 몰려갈 때나, 아니면 내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분량만큼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의 동력을 상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아마 기도의 내용을 바꾼 것 같아요. 아,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결국 다윗의 시야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저 주님 깊이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주님 깊이 알고 싶어요. 라는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이 선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 왜 이렇게 나만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사도 예외일까요? 잘난 척 설교하는 저도 수많은 기도의 거절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한 것 가운데 응답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설교할 맛이 안 나. 거기서 또 끙끙거리는 거. 하나님 왜 그래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성아, 너 정말 무엇을 기다리니? 돈이니? 숫자니? 아니면 나니? 여호와를 위한 단어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나를 기다려야 돼.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성경의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 2절. 이관 제자 훈련, 다음에 바나바 훈련, 풍요로운 빛, 풍요로운 삶에서도 이미 제가 몇 번을 다뤘는데 오늘 우리가 관련된 이 본문과 굉장히 매치가 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돌아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18장 2절에 보면 누가 옵니까? 짐승, 사람, 천사, 하나님. 누가 오는 겁니까? 사람이 오지요. 그런데 사람이 오는데
동네 어귀의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어 망종안을 즐기고 있던 아브라함의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저기서 사람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 근동의 문화는 뭐냐면 지금도 동일하지만 외부에서 온 손님을 경기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의 문화요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에바해요. 오버한다고요. 뭐냐? 몸을 땅에 굽혀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 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을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머리, 가슴, 배가 땅에 딱 붙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런 행동을 하나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왔다 그랬어요? 사람.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하나님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알아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전임여자 시절에 권사님들이랑 신방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어디 저 지방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한번 저 먼 지방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날은 제가 어떤 신방인가 무슨 일 때문에 나중에 내려갔어요. 저 혼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탁 내려갔는데 저 수백 미터 밖에서 200~300m 밖에서도 제가 당시 섬겼던 교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일까요? 매일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서 내 눈앞에 있어도 못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매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는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근거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그래요. 그런데 이 마므레라는 말은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요 단어를 합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뜨거운 교제의 자리.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장을 해도 얼마 전에 제가 이런 화면을 봤어요. 쌍둥이 부인을 두고 남편이 지 아내를 뒤에서 보고 알아맞추는 거를 제가 우연하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 맞추더라고요. 왜 맞출까요? 아내라 맞춰요? 아니요. 매일 봐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와도 여러분 하나님 알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누구를 위한 기도고 무엇을 위한 기도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기도에 열정이 식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뭔지 까마득한 먼 기억의 저편으로 혹시 사라진 분이 있으십니까? 그 출발은 과연 뭘까요? 제가 답을 안 해도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시면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어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에 이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옮겨왔을 뿐 히브리 성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소름 끼치고 끔찍한 늪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늪이 많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포늪?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늪하고 여기서 다윗이 경험한 늪은 달라요. 이 늪은 어떤 거냐? 모래로 재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분이 가득한 거예요. 진흙.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말이나 동물, 사람들이 그 진흙에 빠지면 허우적되면 될수록 더 깊이 들어가죠. 그 늪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거기 딱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냥 노래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노래해요.
그게 바로 어떤 경험이 왔느냐? 우리랑 똑같아요. 사무엘상 27장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한번 갑시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7장입니다. 27장 1, 2절 구약성경 455쪽입니다. (455쪽) 2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요. 왜 갑니까? 살려고 갑니다. 자, 그러면 29장 1절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29장 1절 한번 볼게요. 29장 1절입니다. 자, 29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여기 말하는 블레셋은 가드예요. 가드의 6개 도시국가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나라를 그 가드 블레셋에 피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내가 피한 나라가 둘이 나라가 전쟁을 해.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쫓겼어요. 대통령이 쫓겼어요.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일본과 한국이 전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워요? 어떻게 하실래요? 묘수 있어요?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도망가죠. 아, 그러면 중국으로 간다. 그럼 힘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세요. 29장 2절로부터 보세요. 29장 2절. 자, 우리 4절 볼게요. 4절 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다윗인데 얘네가 우리랑 싸울 리도 없고 그러니 그냥 저쪽 다른 데 가 있게 합시다. 다윗 한 거 뭐 있어요? 이때 다윗을 미워해 준 게 고마운 거예요? 아니면 싫은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셨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니 다윗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이 21세기의 새로운 시편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시가 내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싸워야 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보람교회가 5번째 창립 맞아서 어떤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느냐. 마지막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0편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 무슨 노래요? 새 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 작곡과 작사를 뭐 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노래는 이 노래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왔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왔죠? 그러면 새 노래라는 말은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어요.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잘 해주시고
3시간 기도하면 이거 주시고 4시간 기도하면 이거 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 이 양반은 전혀 내 기도의 분량과 관계없이 똑같은 어려움을 똑같은 환경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실 때 저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이 새 노래란 말은 진성아, 너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구원했지? 이번에도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구원할 거야.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새로운 간증이 너에게 지금 필요하다. 너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대한 서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아, 이런 말 못할 감동 스토리가 있었구나. 새 노래요. 작사 작곡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새 노래는 뭐다? 새로운 환경을 이긴 나의 간증과 고백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다? 예수 믿다가 얼마든지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문제가 없게 쭈시옵소서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도 이기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 나에게 줬어요? 최근에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뾰루퉁한 사람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통해 네가 나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한다. 왜?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정화람 교회 5주년을 맞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아까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는데 그냥 이게 갱년기가 안 끝난 건지 아니면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어서 그런 건지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는 내내 5년의 시간이 제 안에 그냥 쭉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노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시를 짓는 이 시대의 멋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